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귀한 성경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2월의 마지막 성경 예배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86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5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웅철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제 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한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세군 마포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때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약한 것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도 나눌 수 있는 관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얼음장 같은 우리의 현실도 봄의 따스함을 간직한 예수님의 손길로 향기로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퇴치시켜 다가오는 봄 소식처럼 모든 성도가 모여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색산 뜯는 봄이 오도록 저희들이 신앙의 봄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며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착하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웃을 함께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성도의 어려움을 물리치시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화평을 허락하여 믿음으로 반서로 세워주시옵소서. 희망찬 3월달에는 모든 신도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능력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사관님을 성령의 은혜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시대를 어려움 없이 헤쳐나가고 신앙이 더욱 성숙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박성일 원로정교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과 가사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면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리야 경례. 할렐루야.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귀한 성결 예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의 한 면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는 날마다 번제물을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중심을 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라.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열심을 내어라. 또 회개하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시아 7교회에 이 엄연한 권면과 권고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열심을 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는 각각이 자기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관리가 부실할 때에는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현재에서나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면서 거듭나지 못한 신앙 상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과의 모습은 열심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실상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버림받은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한 나무를 바라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지만은 열매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교회로서의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와 같이 경고해 주셨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버림받은 모습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버림받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나의 영적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는데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세군 마포 교회가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데도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의 요새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뜨겁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직지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본문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위도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미지근한, 뜨겁지 못하는 온갖 죄악에 균이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책망해 주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진단이었습니다. 무서운 진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영적 진단을 통해서 뜨겁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물리치지 못한다면 교회도 나 자신의 믿음의 생활도 토하여 내침에 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의 믿음의 문제, 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냥 태평하게 자만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의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에 어디에 원인인가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건강은 참으로 치명적인 큰 문제가 나오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이 영적으로 결렬되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 또한 우리의 교회의 열심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전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을 내려야 되고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속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뜨겁지 못했던 것, 미지근하다가는 말은 헬라어로 클리아노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클리아노스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지적해 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매사 안일 무사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를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거듭난 교회로서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으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을 잃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우리는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3월의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우리의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노력해보지도 못했고 믿음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어도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감, 책임감까지도 잃어버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도 교회도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고 우리도 교회도 맛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열매를 맺는 교회, 그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는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지적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빈곤의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니 재정이 떨어지고 예배하지 못하니 여러 가지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성도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물질의 풍요로움의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삶이 형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의 단계가 영적인 빈곤, 영적인 궁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라우디아 교회의 그 지방의 모습을 보면은 군사적으로, 무역적으로, 통신적으로 요지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경제는 검정색 약물을 생산하는 그와 같은 생산지였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보다도 부한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아도 그 지방 자체에서 스스로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당시에 그 지역에는 유명한 의학교도 있어서 병원의 문화의 혜택도 받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손에 보면은 한 손에는 율법과 한 손에는 돈을 거머쥔 부유한
이러한 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 그 지역의 지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환경만이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을 가꾸는 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풍요를 얻기 위한 일에 더욱 궁극적인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초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인물 사진을 찍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찍고 사람의 인물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그 초점의 각도를 벗어난다면 무엇을 찍겠습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데 이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을 비춘다면 이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교회의 궁극적인 이와 같은 초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초점을 우리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간적인 어떠한 떡의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양식의 문제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다시금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교회로서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빈곤, 영적인 이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교회가 됐든 나 자신이 됐든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와 같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 권고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한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신앙이 아니라가는 것, 불행한 나의 모습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어찌 보면 교회가 우리의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영적 영양실조를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 있을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와 같이 예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다는 것,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참되고 증인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교회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부를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3월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딱딱했던 대지가 녹고 땅 밑에 있었던 생명의 씨앗들은 이제 조금씩 싹을 틔면서 움직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다시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는 5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수를 찾아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수를 찾아서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단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불로 연단한 금, 금이 금으로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갈 때 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손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그 금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부순물은 다 부서지고 순수한 금만이 나와서 다시금 주인의 손에 들려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마지막 그 지적의 말씀은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순수한 믿음이 결렬되었다, 순수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더러운 것을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여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디어지고 죽어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 열심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죠.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여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서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과 순수를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기의 관리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관리해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했던 영적 진단을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그와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환경의 여건만을 탓하는 영적 자기의 관리에 우리는 빠지지 아니해야 되고, 복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아야 되고,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심의 회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가 나를 간절히 부릅니다. 20절에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이 나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기 주기를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뜨겁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궁핍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약하여져서 번민의 이와 같은 깊은 시름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원동력을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이 귀한 성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라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교회를 찾지 못했던 것, 내 자신이 스스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금 열심을 내고 다시금 회개를 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만나서 믿음의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수를 찾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는 다시금 잃었던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서 우리가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이와 같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주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제 우리 김윤중 정교님 아들 3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고, 또 이은경 부교님 딸 주선영, 우리 이영호 부교님 손녀딸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석 그리고 주선영 두 청년이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귀한 성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